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사랑이 더 두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한 가지 했는데 부자의 세습이라는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이 백만장자들,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흥망성쇠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의 재벌의 80%가 이 노동자 계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 그러니까 돈을 물려받은 거죠. 기업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 부자는 한 2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그리고 신앙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물질을 이웃에게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선한 사업에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줘도 관리를 잘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 오히려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무능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유산은 자녀들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보물 같은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해결하시나요?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죠. 장애물을 하나님이 앞서서 다 처리해 주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내게 만드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끌어내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섭섭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좀 그 환경을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시면 되는데, 조금 좋은 것만 좀 주시면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능력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고 내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세상,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하고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해결사가 되면 안 돼요. 해결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야죠. 멘토가. 자들 안에 있는 재능과 용기와 사랑과 도전과 그 경건성, 거룩성 이것을 끌어내는 그리고 마음껏 펼쳐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죠. 오늘 본문에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갑 자손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레갑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레갑 자손들이 사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다 모으고 술잔을 돌리고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자, 우리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포도주를 권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물이 부족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료수와 마찬가지인 거였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거,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음료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신들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이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 250년 동안 믿음의 조상 이 요나답의 명령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레갑 자손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봐라. 이 레갑 자손들은 25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에게 내가 말한 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레갑 사람들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250년 동안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레갑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쳤던 그 열심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모세의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아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은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가문 가운데 경건 생활의 규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이 예후 왕을 도와서 아합을 심판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냈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 안에 규칙을 세운 거죠. 거룩한 규칙을. 그런데 이 요나답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처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본 것이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끝나겠다.
이스라엘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가문만큼은 이 타락한 시대의 이 흐름에 쓸려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이 자손들에게 3가지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 포도주 그리고 포도, 이건 뭘 상징했냐면 바알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도와 포도주는 바알의 선물이다. 바알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바알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를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와 이 모든 혜택들, 이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풍요, 참 즐거움,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간이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실 죄송하지만 이 하울링 맨 끝에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자, 진정한 평안과 풍요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레갑 자손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또 높이 올라가면,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고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고 굽신굽신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두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계속됩니다. 걱정, 근심 계속됩니다. 아픔과 슬픔 해결할 수 없어요. 고난과 환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풍요로우면, 많이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묶여 있는 거죠. 풍요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걸 위해서 그냥 모두가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사는 그런 세태가 아닙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순간적인 행복, 감각적인 어떤 풍요와 즐거움,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처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그들의 신앙이 가슴속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공부 잘하니? 너 성적은 잘 나왔니? 대학은 이번에 어디를 가니? 좋은 데 취직했니? 결혼은 너 언제 하냐? 직장은 좋으니? 돈은 잘 버니? 온통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즐거움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뭘 얘기해야 될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좋은 줄 알잖아요. 천국이 좋은 줄 압니다. 이 복이라는 거, 이거 뭐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복을 좋아하고 천국도 가고 싶어하고 너무 다 그런데 왜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가기가 힘들어요.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기가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은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로 간단 말이죠. 복처럼 보이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길이 아니에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넓은 길이냐, 좋은 길이냐,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에 중요한 겁니까? 어떤 길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적지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이 좋습니까? 안전하게 가고 있는 3등석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을 타시겠어요? 아니면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는 3등석을 타시겠어요? 당연히 안전하게 가는 3등석이 좋죠. 타고 가는 비행기 추락하고 있는데 1등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명절 때 여러분 고향 가는 자동차들 얼마나 많아요? 고향 가는데 하행선은 그냥 꽉 막혔잖아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뭐 개미처럼 그냥 슬금슬금 거북이처럼 가고 그냥 또 한동안 가만히 섰다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옆에 옆 차선은 어때요? 그냥 뭐 쌩쌩 갑니다. 그냥 상행선 서울로 가는 차는 막 쌩쌩 갑니다.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 짜증난다고 해서 핸들을 틀어가지고 다시 거꾸로 상행선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힘들고 짜증나는데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짜증나지만 계속 견디면서 갑니다. 왜요? 그것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게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길보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꽉 막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불신자들, 불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 특징이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제대로 된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 못해요. 끝을 보지 못하면 바른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레갑 자손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의 어떤 풍요와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신나는 일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끝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신들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을 내릴 수 있어도, 다시 말하면 너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9절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한마디로 농사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농사지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정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양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지게 되죠. 광야에 있을 때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또 물리적인 힘을 갖게 하는 농사, 이 농사에 빠져든 거예요. 이 농사의 큰 매력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붙들고 이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농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와 직결이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농사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하면서 어느 것과 친숙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농사지면서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비나이비다기도 하고 날씨를 주관한다고 얘기하고 바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점 바알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농사에 빠져들면서. 그래서 많은 관심이 다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풍요와 쾌락을 말하는 우상에 빠지면 문제가 뭡니까? 모든 관심이 오로지 소유하는 거, 많이 차지하는 거, 쾌락을 누리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치들은 무시하기 시작됩니다. 양심이 무너집니다. 윤리도 무너집니다. 선한 가치도 무너집니다. 사랑도 무너지고 용서도 무너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욕심이 판을 치게 되고 그 욕심이 죄악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죄악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란해지면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위대한 가치도 잃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문은 바알을 생각하는 농사를 짓지 말라. 포도원도 갖지 말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단호하게 차단시킨 겁니다. 250년 전에 벌써 요나답이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답은 자신의 가문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우리 가문은 절대 농사를 하지 않는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 포도원을 갖지 않는다. 거룩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넓은 집, 멋진 자동차, 재산도 좀 있고 직장도 든든하고 얼마나 든든해요. 또 실력도 있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또 요즘에 드라마, 영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음악 얼마나 신납니까? 아이돌. 스마트폰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기준이 없다면, 거룩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막아대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쁨과 평안과 풍요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지켜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기쁨과 평안과 풍요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풍요는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밭이 아니에요. 나의 소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라. 장막 생활을 해라.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9절 보시면 그 앞부분에 살 집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세에 살아갈 때, 월세에서 살 때 꿈이 뭡니까? 전세죠, 전세. 그럼 전세에 살 때는 꿈이 뭡니까? 집 사는 거예요, 집 사는 거. 집을 샀어요? 그러면 꿈이 뭡니까? 화장실 2개. 그럼 그 다음에 꿈은 뭡니까? 화장실 3개. 화장실 3개. 그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데 이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감. 이런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 큰일 난다. 이스라엘처럼 된다. 이스라엘처럼 망해버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답은 집을 갖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장막 생활을 해라. 우리 가문은 앞으로 장막 생활하라. 장막 생활. 집을 갖지 않는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저 천국 영원한 나라다. 이 땅에 집을 짓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집을 사지 말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인생 목적이 집을 넓혀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목적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다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그래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 죽기 전에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뭐 한평생 그냥 뭐 순간인데 마음껏 즐겨보자. 마음껏 가져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이 세상에 대해서요 집착하고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잠깐이니까. 그리고 죽음 때문에 허무와 공허와 두려움, 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일단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이미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아쉬운 게 없죠. 레갑자 소원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미 그 사람들 안에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슴 속에 하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늘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삶이 안정적이죠. 모자라도 부족해도 자족할 줄 압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고 양보가 있고 나눔이 있고 정결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걱정 던져버리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가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떠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아, 나의 본향은 하늘이지, 내가 갈 곳은 하늘이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이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저 하늘이 내가 갈 곳이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땅만 쳐다보지 말아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다. 저 하늘이 너가 갈 곳이다.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찮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것을 소유하고 거룩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던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기도죠. 요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거룩한 세대가 이어지고 그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기대와 꿈,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규칙과 전통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뭐 사업 잘하고 비나이다 이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이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런 희생적인 어떤 규례들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답은 적어도 자신의 자손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참 문제죠.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삐뚤어 나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녀들 안에 숨겨놓으신 거룩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부모의 어두운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의 열정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영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현세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애들을 바라보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미리부터 그냥 기대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 생각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아이로 키우라고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려고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대를 열어가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위대한 그림, 이 그림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랑스러운 자녀 어떻게 키웠니?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너 양육했냐? 그때 우리는 이 레갑 자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끝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레갑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강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추석 명절 여러분 안에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시작으로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